아멘. 우리 백일 형제 성찬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렇죠. 이제 정년퇴직하실 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당연히 정해진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재정적 여력도 줄어들 겁니다. 그것도 당연한 이야기고요. 예. 건강도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지 않으면 준비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어렵게 또 힘겹게 그러나 믿음 가운데 그 길을 또 개척해 나가는 백일 형제 또 우리 싱글들 또 끊임없는 필요에 시달리는 우리 결혼부 형제 자매들 모두 힘을 내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뒤이어서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굉장히 어제 뉴스가 하나 크게 떴죠. 팔레스타인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군인들이 포로로 잡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마스가 노린 것이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초막절 축제의 마지막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7장 2절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이렇게 제가 지난주 했고요. 예수님도 올라가셨더라라고 했습니다. 초막절 명절 때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켜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7월 둘째 주, 그러니까 9월, 우리로 치면 10월 그 어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알고 보니 어제가 그 안식일 마지막 날이었고 그 초막절의 마지막 수콧이라고도 부르는 그 초막절의 안타까운 전쟁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요한 절기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무교절과 칠칠절과 그리고 가을에 있는 초막절. 그 초막절날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 어제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명절의 마지막 날에 안식일 날이었죠. 그날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주님께 제사 드리고 거룩하게 보내는 축제 마지막 날이었죠. 그 제사와 성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도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예. 그때 주님께서 목소리를 높여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자, 이때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수콧이라고 말하는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제사의식을 드릴 때에 제사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제사는 짐승을 잡죠. 양이나 소나 그러한 제물을 도살을 하고요. 그리고 그 피를 흘리고요. 그리고 그 제물들을 씻고요. 그리고 그 제물들을 불태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물이에요.
그래서 성전 앞마당에는 굉장히 큰 물탱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그 제사 의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날이 있으면 그 전에 사람들은 목욕 제기를 하죠. 제사장도 그렇고. 그래서 거룩한 날,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날은 물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큰 물탱크를 당일날 채울까요? 미리 채워놓을까요? 당연히 미리 채워놓겠죠. 요즘처럼 수도를 틀어도 그 큰 탱크가 가득 차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세례를 줄 때는 물탱크를 미리 채워놓습니다. 네. 그렇지만 세러머니도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특별한 제사가 있는 날이면 제사장들이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기구들을 재현한 건데요. 왼쪽에 보이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보면 좀 멋지게 생긴 은으로 된 물병이 놓여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러한 멋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물병을 들고 어디에 가서 물을 길었을까?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두 군데, 그 성 안에 두 군데의 샘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실로암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베데스다였습니다. 베데스다는 성전 위쪽에 있고요. 실로암은 아래쪽에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성전 제사에서 쓸 물을 어디서 풀까요? 위에서 풀면 편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사람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아마도 두 개니까 따로 해놨겠죠. 그런데 역사적 의의가 더 깊은 곳은 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결의식도 하죠. 그렇지만 실로암에는 또 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로암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물길을 그려놨죠. 이쪽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 끝이 성벽 바깥에 있는 기혼샘이라는 기드론 밸리 계곡의 아래쪽에 있는 샘이에요. 저긴 성 바깥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났을 때 사네립 왕이, 아시라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시대에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오는 지하 터널을 만듭니다. 수로가 옛날에도 있었는데 그것을 더 확장하고 키워서 이렇게 성벽 안쪽 아래쪽에 만들어진 샘이 실로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전쟁을 결국 이겼죠. 이스라엘이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샘보다가는 아래쪽 샘이 좀 그러한 역사적 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리는 그런 마음이 더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해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사식에 드릴 때 제사장들이 저 물병을, 멋진 것을 들고 또 밑에 내려가서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서 오르막길을 올라와서 제사에 사용했다. 그렇다면 그 제사를 드리는 날에 그와 같이 물을 가지고 올라오는 세레모니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물로 씻어내는 장면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거룩한 날에는 물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 정결하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생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이 말씀들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구약의 예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이사야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을 부르죠. 목마른 사람들이 와서 물을 마실 수도 있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포도주와 우유를 그냥 살 수가 있습니다. 돈을 내지 않아도 되고 그냥 사서 가라고 했어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온다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태가 어땠습니까?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할 양식을 먹고 그것을 구하느라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어요. 예. 얻지도 못해요. 배부르게 해주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위해 수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생수를 마시며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고 헛돈 쓰는 거죠. 그렇죠? 열심히 먹는 것 같은데 배부르지도 않고 열심히 애쓰는 것 같은데 만족함도 없어요. 믿음이 없다면 충족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없다면 정말 삶에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이 40대, 이제 50대 정도예요. 아주 젊은 사람이 30대일 거고요. 오후 예배에 가면은 20대, 10대들도 잔뜩 있습니다만. 여러분 50대를 넘어서니까 좀 어떤가 인생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나의 미래가 희망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50을 넘어서서 보면 이제 앞날이 좀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하죠. 앞날이 보입니다. 20대 때는 앞날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요. 30대 때도 워낙 바빠서 별 생각 없었는데 이제는 앞날이 좀 보여요. 제가 볼 때 앞으로 한 10년은 비교적 건강하고 그리고 조금 여유로운 10년을 보낼 것 같습니다. 나머지 10년은 조금 쩔뚝거리면서 보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0년은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보낼 것 같아요. 그 다음 10년은 천국에 가 있을지 이 땅에 있어도 의식이 별로 그렇게 말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삶이 다 끝나간다는 이야기죠. 이때쯤. 그런데 저는 기도하면서 감사하다고 느꼈어요.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믿음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죠? 바빠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아직도 바쁩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한 20년 바쁠 것 같아요. 즐겁고 감사하게 해요. 그리고 나면 천국 갈 준비하려고요. 물론 그 전에 주님이 부르셔도 기쁘게 갈 생각입니다. 부족합니까? 아쉽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히딩크 감독처럼 여전히 아쉽죠? 이겨도 아쉽고 벌어도 아쉽고 모아도 아쉬워요. 그런데 감사해요. 뭐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로 가서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승원 형제가 지금 말씀 암송을 막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일주일에 5구절 하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데 토요일 되면 생각이 안 나요. 죽겠습니다. 그래도 놀랍게도 이게 뇌를 자극해서 그런지 조금 나아져요. 이게 지금 제가 성경 암송을 수십만 년 만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살아있구나 아직. 뇌가 누구 말처럼 아직 썩지 않았구나. 조금 아쉽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가서 들을 때, 겸손하게 들을 때, 그런 믿음 속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을 맺겠다고 했어요. 이제 별로 영광스러울 일도 없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지나면 대통령도 우리보다 젊은 사람이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철없어 보이게 될까요? 장관들도 국회의원들도 우리보다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는 거 보면 왜 저런 사람을 국회의원이라고 뽑았을까?
이제 그런 일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겸손하기 힘들어져요. 남의 말에 귀 기울이기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말만 해요. 누가 저한테 커피를 부탁했는데요. 알았어요. 그러고서 가는데 커피를 사러 딱 섰는데 아이스였는지 뜨한지 아한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는 따뜻한 걸 먹고 싶었어요. 그 사람 나이가 좀 있었어요. 나이가 많은데 설마 이 아침에 아이스를 먹겠어? 순간 갈등이 됐어요. 하나를 그러면 아이스로 하나를 따뜻한 걸로 할까? 그러다가 에이 설마 그러고 둘 다 따뜻한 거 가져갔더니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달랐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적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 참 우울할 것 같아요. 그죠? 예.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지금 건강하게 살아 계시고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또 앞으로 건강이 나빠지실 거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연로하시기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나이가 많을 때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 계실 거잖아요. 그 삶을 보는 시각이 우리 세대는 지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100살까지 사세요, 어머니.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믿음이 없다면 갈수록 어려워지겠다. 목마름입니다. 목마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목마름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우리 몸에 수분이 모자랄 때 목이 마르다고 느껴지는 갈증을 의미하죠. 만약에 물을 제때 마시지 않는다면 좀 지나면 갈증을 잊을 수 있을까요? 갈증은 참 묘한 게 물을 마실 때까지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배고픔은 좀 없어져요.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막 배가 고프다가도 좀 지나면 버틸만 해요. 갈증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먹지 않아도 3주는 버틸 수 있대요. 최대한. 당뇨병 환자가 아니라면 3주는 버틸 수 있대요. 그런데 물을 안 마시면 3일밖에 못 버틴답니다. 예, 물.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은 너무나 중요해요. 끊임없이 채워줘야 돼요. 갈증이 나면 또 채워야 됩니다. 갈증이 없어도 마셔야 되는 게 물입니다. 이미 갈증이 난다는 것은 몸에 물이 부족할 만한 상태까지 갔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물이 아닌 것을 마시며 살면 죽겠죠. 생명의 물.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목마르지 않는 삶을 위한 영원한 생명을 위한 생명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명절날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가 목이 마르다고 아무거나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주님 대신에 서로에게 너무 의지하면 사람에게 중독이 되는 겁니다. 의존적이 되게 되죠. 원망이 쌓이게 될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당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수가 아닌 것을 마신다면 더 갈증을 느끼게 되겠죠. 주님께서 아주 이 말씀에서 나에게 와서 마시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것처럼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성경 어디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기억을 해냈어요. 그리고서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네 갈래의 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죠? 네. 홍수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간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광야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지시했을 때 바위가 쪼개져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전혀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이에요. 물 없이는 정결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살면 부정해지기 마련이죠.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기 마련이죠. 부정한 일을 당하기 마련이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로 자신들을 정화시켰어야지 돼요. 굳이 신약시대에 침례라는 의식이 나오기 이전에도 그들은 물속에 잠겨서 자신을 정화하는 일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자체가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의 꼭대기에 가장 높아 보이는 곳에 성전을 세우고 정결의식을 행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섰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 모든 물들이 무엇을 위해 존재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생명의 물을 위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에스겔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사해에는 아직도 물고기가 살 수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언제 사해에 가서 낚시를 할 수 있을까? 예루살렘의 성전의 동쪽으로 사해가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 모습이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해가 뜨는 곳을 향해 있었죠. 그리고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흐릅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봤던 환상이었고 에스겔서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에 대한 예언을 하셨는데 나중에 세워진 예루살렘의 성전은 에스겔이 말한 성전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것도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중요한 핵심은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점점 사람의 무릎 깊이 나중에는 배를 넘어서서 엄청난 물의 세력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생명의 물입니다. Water of life죠. 그렇죠? 그 말 그대로 헬라어로 그대로 생명의 물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생명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언급하셨던 그 말씀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가는 곳곳마다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을 생수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다른 물을 찾지 않아도 되는 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결코 충족되어지지 않는 끊임없이 대체해야 하는 삶과 다른 것이죠.
주님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불만스럽습니까? 뭐든 그래요. 스마트폰을 탁 새로 바꾸면 너무 좋아요. 영원히 쓸 것 같아요. 2년 뒤에 새 개 나와요.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에 절대 충성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는 어떻습니까? 새 차를 사면 너무 좋죠. 이 차 폐차할 때까지 탈 거야. 웬걸. 네, 우리는 차에 목말라 합니다. 스마트폰에 목말라 합니다. 집은 어떤가요? 집 없는 사람들은 집 한 채 마련하면 난 영원히 살 거야. 그 집을 살아보면 집이 좋고요. 빌라면 마음에 안 들고요.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고요. 아파트면 옆 동네가 보이고요. 강남이 보이고요. 예, 강남에 입성한 사람들은 맨하탄이 보이고요. 런던도 보일 겁니다. 앨런 머스크 정도 되면 달도 보이고요. 화성도 보여요.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다고요. 끊임없이 바꿔 치운다고요. 그런데 물건은 바꿔도 돼요. 물건이니까요. 생수가 아닌 것을 생수처럼 여기면 문제입니다.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바꾸고 싶나요? 그랬을 때 당연히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만족스러울 때도 있고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있죠. 만족스럽지 않은 교회 뭐죠? 예수님의 몸입니까? 근데 그게 진짜 예수님의 몸이면 만족스럽지 않아 하면 예수님 갈아치우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좀 위험해져요? 아니요. 저는 우리 국제그리스도의 교회 어디를 가든지 저는 환영했습니다. 교회를 바꾸건 자리를 바꾸건 눈치도 보지 말고 그러자고 분당도 교회를 만들었고 일산도 교회를 만들었고 명동도 교회를 만들었고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늘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죄성은 그 자유를 자꾸 왜곡시켜요. 이사를 가건 때로는 관계가 좀 불편해지면 그러지 말고 편안하게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근데 교회를 비난해요. 그냥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지 돼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세요? 이렇게 물으면 아니요 이럴 사람들이 교회는요? 그러면 글쎄요 긁적긁적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생수 바꿔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아실 겁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교회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를 욕할 수 없어요. 왜요? 주님의 몸이니까요. 목사라서 그런가요? 아니요. 정 불편하면 좀 더 마음 편한 교회로 옮기면 되겠죠. 그렇다고 욕하지 말아야지 돼요. 왜요? 주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살릴지 모르니까요. 처음에 제가 물어봤을 때 에이 그런 걸 왜 물어봐요? 이렇게 생각하셨죠?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 바꿔치기 하시는 분들 많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주님이 교회 머리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요. 서로는요. 우리 서로는 성전이 아니던가요? 생수를 마신 사람, 그 생수를 끊임없이 먹고 있는 사람, 그리고 어느 틈엔가 생수는 버리고 커피만 먹는 사람. 저도 커피 되게 좋아하는데요. 물도 먹어요. 커피만 먹으면 목마릅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권면했어요. 55장 6절 7절 말씀.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있을 때 주님을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면 이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왜 다시 나한테 주님을 찾으라 그래? 난 이미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고 있어. 축제가 되면은 3번씩 예루살렘에 가. 근데 왜 나한테 다시 찾으라 그래? 예언자도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성경 말씀 속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 또한 끊임없이 생수가 아닌 것들을 통해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난리 법석을 핀다고요. 그러니까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뭐가 모자랄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수를 버리지 않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 안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요. 그죠? 네. 아직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가까이 계실 때 멀리 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조금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때 알아차려야 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요.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악한 길을 버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양심,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주권적인 책임을 여러분이 가지셔야지 돼요. 내 마음이 너무 악해진 거 아닌가? 내 마음이 너무 잡다한 걸로 가득 차 있는 거 아닌가? 예, 지난주 제가 온유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요.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누구 탓입니까? 누구도 탓할 수 없어요. 예.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강도들은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잖아요. 괴롭다고 그렇게 살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은 정말 다양해요. 요즘 저는 대한민국을 보면 악다구니가 가득 차 있는 모습들만 보게 됩니다. 사람들 속에 분노가 너무 많아요. 예, 안타깝습니다. 내가 책임질 것도 남 탓으로 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내가 불편한 것은 정부 탓도 정치인 탓도 아닐 거예요. 예. 왜요? 그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다 책임져 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자유가 허락되어져 있잖아요. 누구도 여러분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데 있었죠. 물론 수험생들한테 10시까지만 공부해.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긴 하지만 어쨌건 일하는 것도 막지 않고요. 쉬는 것도 막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시아의 어떤 나라에서도 찾기 어려운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완성도가 높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야당 여당은 싸우라 그래요. 그게 본분이니까. 하지만 국민은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담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인데 기독교에 대한 혐오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사회를 바꾸자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만이라도 이와 같은 말씀을 따라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구청장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바뀔 거예요. 우리 주님만 변하시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학교가 주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줄 겁니다. 생수 마시는 사람답게 삽시다.
그것이 축복임을 안다면 그 사람의 배를 통해서 생수가 나갈 것이다.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순절날 내린 불같은 성령이 그 사도들과 함께하는 120명에게만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날 모인 3,000명에게 흘러갔고요. 그리고 그들이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졌을 때 그들을 통해 이방 민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날 초막절의 마지막 날 가르쳤던 그 말씀처럼 사도 요한이 훗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족에게, 이웃에게, 주변에게 반드시 흘러갈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로 가서 마시도록 이끄는 제자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